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낮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61, 62, 6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박미아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61, 62, 64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뿐이던 우리를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만으로도 무한한 감사뿐이니 이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평안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목자를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이 경양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1, 62, 63 여전도의 헌신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김주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사 우리가 알고 저지른 죄 또 모르고 저지른 죄까지 이 시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나 성가대의 혼의 고백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십자가 그 피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입니다. 시편 46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한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특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퀘렌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퀘렌시아는 스페인어인데 애정 혹은 귀소 본능 혹은 피난처 등을 뜻하는 말로 이 투 경기에서는 투사와의 싸움에서 소가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영역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이때 투구장 안에 소를 위한 그런 특별한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 투구 경기 중에 소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곳이 쾌렌시아인데 이때 투구사는 쾌렌시아 안에 있는 소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투구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구장을 드나든 노인과 바다의 작가 해밍웨이는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성도의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쾌렌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말이 1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시편 46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성도에게 어떤 피난처가 되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늘 함께 하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인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며 언유법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와 같은 진짜 어떤 공간이나 힘과 같은 에너지나 도움과 같은 추상적이신 분은 아니지만 피난처, 힘, 도움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시의 첫 구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호인 엘로힘을 가지고 와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 백성의 피난처요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바로 그 1절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그러므로라는 이유 접속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진 이유이자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수학적인 논증처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것이 수학적 논증인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힘과 도움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바로 그 자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에서 묘사하는 시인이 만난 환난들은 인생들이 두려움을 쉽게 떨쳐낼 수 있을 만큼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인은 성도가 당할 수 있는 환난을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땅이 완전히 변할 정도의 대격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견고한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곤두박질 치는 천재지변과 바닷물이 소리를 내며 경랑을 일으켜 견고한 산마저 요동케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힘과 도움과 피난처로 은유법을 통해 표현했던 시인은 인간이 당하는 최악과 또 최대의 환난을 자연재해를 비유로 들어 그 환난의 위험성과 심각성과 파괴성을 또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고 산이 흔들린다라는 동사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 바다의 광란과 같은 환난이 밀물과 썰물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고
바다에 높이는 경랑과 같은 환란으로 가득 찬 인생 중에 하나님만이 성도가 안전하게 피해 쉴 수 있는 피난처요, 또 힘과 도움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시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난처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죄인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만날 수 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이 동사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 스스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그 피난처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먼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피난처로 먼저 제공해 주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은 이 세상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인생이 감히 스스로 찾을 수 없고 감히 또한 범접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언제라도 만날 수 있고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로 주어졌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피난처이심을 선포했다면 이어지는 4절과 7절에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시내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물을 머금고 기쁨에 차 있는 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언급하고 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성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성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는 본문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 한 시내에서 나뉘어 여러 가지 지류로 흐르는 강이 없다는 사실과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국불락의 성이 아니었으므로 오늘 본문의 성은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킬 때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하였기에 앞에 해석을 더욱더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 바닷물이 경랑을 일으켜 산을 흔드는 것과 같은 환난에 직면할지라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에서 나뉘어 흘러오는 그 안식과 그 평강과 그 기쁨 속에서 안연히 거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세상의 기초인 땅이 변하든지 견고함의 상징인 산이 흔들려 바다에 곤두박질 치는 환란이 있었지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그 성, 그 예루살렘,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오늘 본문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새벽은 단순히 해 뜨기 전에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모든 활동을 쉬고 있는 무활동의 상태와 혼돈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오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구절은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소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멸하신 역사에 인생의 도움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뭇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떠들며로 번역된 단어는 3절에서 바닷물이 솟아나고에 해당되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흔들렸다로 번역된 단어는 앞의 단어에서 산이 흔들려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을 앞에서는 이 바닷물의 솟구침과 땅의 흔들림으로 표현했고 6절에서는 똑같은 그 환란을 나라가 떠돌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했는데 여기 녹았도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 이방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바로 앞 상반절에서 떠들며 흔들어대던 대적들의 기세가
하나님의 위험 있는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전쟁과 관련된 용어인데 전 우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동시에 시인은 그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진 초월자로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절의 표현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전 우주의 통치자로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 하면 바로 언약으로 자신을 백성과 묶으심으로 가능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우주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약으로 자기 백성과 자기를 묶어버리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마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작고 약한 동물들이 포식자의 공격을 피해 미리 파둔 굴로 재빠르게 도망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그 굴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포식자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 약하고 작은 동물은 그 피난처 안에서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성도가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며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오늘 시인과 같이 그 하나님 안에서만 세상이 주는 환난으로 인하여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 성도가 창조와 권능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같이 여전히 세상이 주는 염려와 또 두려움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칼빈의 말처럼 우리를 도울 하나님이 하늘에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를 훔치는 행위이며 매우 부끄럽게도 우리의 그런 행위와 그런 언행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능의 능력으로 전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결단코 어렵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고행을 하거나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거나 3000배나 10,000배와 같은 남들과 다른 치성을 드려야 되거나 무슨 재물을 드려서 그분의 환심을 사야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 내려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의 정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간헐적으로 몇 번 찾아와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골짜기 인생에서 진토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질병과 실패와 염려와 근심과 자연의 재해들과 소외와 상실감과 같은 육신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과 같은 죄로 인한 저주에 둘러싸인 인생들에게 그 모든 환난을 이길 힘과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연히 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종말론적인 안식을 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로 11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46편의 노래의 2절은 너희들은 오라, 또 너희들은 보라로 직역되는 명령형 동사 2개를 연이어 사용하여서 여호와의 행적을 와서 직접 확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서 직접 확인해야 할 여호와의 행적이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황무지로 번역된 단어는 황무지라는 의미와 함께 공포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대부분의 문맥에서 심판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포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친히 싸우심으로 그 싸움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쉬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활과 창과 수레는 모두 군사력의 상징이며 전쟁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은 전쟁이 완전하게 종식될 것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전쟁의 중단이 아니고 9절 상반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땅 끝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전쟁의 중단은 전 우주적인 것임을 내포하고 있고, 쉬게 하시며로 번역된 단어의 시제 역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시어 그 승리로 인해 전 우주적이며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안식과 평화를 도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역사의 진행 가운데 땅끝까지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 구절 역시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영적 전쟁과 메시아로 인한 그 전쟁의 승리와 또 메시아에 의해 도래할 참된 안식과 평화를 예언하는 구절들입니다. 이어지는 11절 역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주는데, 오늘 11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멸망당할 대적자들 모두를 향하여서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단순히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앞에 완전히 순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지면 인생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스스로 교만하여 가만히 있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그 명령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앞에 경거망동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위엄과 주권을 그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며,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은 위엄과 주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 모두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대조는 구약의 선지서에 나타난 종말 예언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면서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라고 하심으로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과 죄인들의 멸망이 오늘 시편의 언어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내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라고 하여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될 것 역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당할 자들이 공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똑똑히 알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나라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번역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 높임을 받으리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개역 개정의 번역인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가 원문을 잘 번역한 잘 반영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높임을 받으리라는 단어가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해도 되지만 굳이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나라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을 덮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 모두는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종말론적인 사건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온 세상에 충만히 드러내실 때 성도는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궁극적인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내재한 죄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가진 구조적인 악과 마지막 때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혈안이 되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 우리는 한숨과 눈물이 가실 날이 없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그런 현세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의 태도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 가운데 현실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 누구도 다시는 침해할 수 없는 영원한 종말론적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순례 여정 중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장하시는 그 종말론적 안식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신하여 가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 백성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면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환난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런 허용된 환난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환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처럼 이 천년왕국 동안에 10일이라는 짧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어떤 요새보다 견고하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받고 발생하는 현세의 환난을 당할 때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안식을 소망하고 기억하면서 현재의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받을 종말론적 안식은 죄의 모든 세력이 황폐케 되어 그 어떤 대적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안식이며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온전한 경배 가운데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안식입니다. 바로 그 궁극적이고 그 영광스러운 안식에 대한 소망을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들만이 현세에서 여전히 가진 환난의 과정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의 순례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결제하신 환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장된 그 종말론적인 안식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250년 전에 활동한 위대한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신과 멀리 떨어진 채 중병에 걸려 고통받는 그의 딸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광야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연약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기를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든 노고를 벗어나 안식하고 주님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 그곳에 갈 때까지 너는 너의 안식의 복을 기다려라 라고 편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중병에 걸려 생명의 기운이 하루하루 꺼져가고 있을 때, 혹 여러분이 힘과 열정을 쏟아 세운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인생 그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 곁에 서서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저 내세에서의 안식을 기다리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언젠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중병에 걸린 딸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내용을 나눠야겠다고 그 편지를 저장해 놓았을 때는 딸에게 그런 편지를 써보낸 에드워드 목사님의 신앙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더 생각하는 중에 저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았을 딸의 심정이 어땠을지, 과연 그 딸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종말론적 안식으로 말미암아 현세에서 당하는 질병과 외로움과 고독함의 환난들을 잘 이겨내었을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주실 참될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실질적이고 심정적인 위로와 소망이 진짜 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당하는 성도의 하늘 아버지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6편 8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의 땅을 황폐케 만들 것이다. 그때에 전투하는 지상교회인 너희들은 그 전투를 그치고 참된 힘을 얻을 것이며 바로 그때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의 모든 생각과 주권을 내려놓고 참된 피난처인 나만 의지함으로 내 영광을 목도하고 나만을 경외해라. 내가 온 피조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랑과 위로의 편지를 받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찬양하시며 보장된 종말론적 안식으로 말미암아 현세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제60일에서 63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시편 46편을 기록한 시인은 46편 전체에서 거듭거듭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 성도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시인이 언급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에 우리 각자가 진짜 포함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쾌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곳,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지쳤을 때 샘을 얻는 그 쾌렌시아는 정말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으로 피해 숨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기도할 때든 하나님 안으로 피해 숨었을 때 여러분들은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라고 고백하며 무기력해 있던 여러분의 영혼에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라는 그 쾌렌시아에서 그 새로운 활력이 솟구쳐 오려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투장 안에 있는 투사가 소가 바로 그 쾌렌시아로 들어가 힘을 얻으며 다시 싸울 힘을 회복하지 못하게 그 길목을 차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대적 마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활력을 얻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쾌렌시아로 가는 길목을 유혹과 질병들과 여러 가지 환란들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적어도 그 소가 쾌렌시아에 있을 때만큼 아무리 유용한 투사도 소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때에는 마귀가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피난처 안으로 숨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언제나도 찾아 만날 수 있고, 아니 우리와 아예 함께 버리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을 의뢰한다면 마귀가 주는 그 어떤 현세의 환란이나 고통도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평생을 괴롭히는 환란들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종말론적 안식을 소망하는 성도는 그 현세의 환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더라라고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9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 중 특송은 유치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제30회 경양 청년 부흥회가 금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로비에 비치된 부흥회 안내지를 참조하시고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제501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교육위원회,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제30회 경양청년부흥회로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제501주년을 맞아 경양의 성도님들을 위해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기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다음 주일 28일 오후 2시부터 본교회 제2성전에서 진행되며 신승욱 교수님의 모세 언약의 구속사적 위치의 역할, 황명길 교수님의 마틴 루터의 생애, 석기신 교수님의 종교개혁과 신앙의 확신이란 제목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선용하는 가운데 주변에도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61, 62, 6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주원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61 여전도회는 76년생, 62 여전도회는 77년생, 63 여전도회는 78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61, 62, 64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수요일 밤에도 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어서 하나님의 이 도성 안에서 또 귀한 성회를 모이고 우리 60일, 62, 64년 회원들과 현신 예배와 함께 주님께 제단을 쌓음으로써 또 하늘에서 베푸시는 또 은혜와 또 평강 가운데 거하 계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대로 우리 모든 기도와 또 특성과 찬양과 또 이 시간 물질로 드리는 예물을 온전히 주님 열납하시어서 늘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가 감개하는 성도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온전하고 진실된 예물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제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3일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시 동안의 평화시대 가운데 순교적인 각오로 부지런히 맡겨주신 가정과 학업과 또 생업을 통하여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또 값진 열매를 마음껏 거두드려 우리의 또 주수단을 더 묶어가는 즐거운 날이 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환난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환난으로부터 피난처를 잡고 결국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종말의 안식을 주신 이 하나님을 또한 의지함으로써 지옥의 저주로부터 영생의 구원의 안식에 꼭 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